올해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자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둠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냐라면 그 이야기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손에 들었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의 서문에 제가 왜 그분의 삶을 존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가 어느 날 21세기 크리스천 리더십 거기에서 이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제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뭔가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부담감 이런 느낌이 아닌 조금 희한하게도 불안감을 그가 느꼈대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음 세기 21세기를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아주 정직한 질문을 던졌더랍니다. 나는 내가 최근에 내린 결정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 결정들 속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년 넘게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작 자신은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유명해지는 만큼 몰려드는 일로 인해서 그 일들에만 매몰되어져서 매달려서 지쳐가고 있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학자요, 이 시대를 이끄는 기독교 지성인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내 안에는 나의 이 자잘한 성공들이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음을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가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자 동시에 탈진 번아웃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타하고 공인하는 것 같았지만 스스로 보니까 나는 어두움의 자리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게을리해서 어두워진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나중에 그 위대한 신학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지체장애인들, 지체장애자들의 공동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오히려 정말 너무 열심히 살다가 너무 잘해 보이려다가 빛을 들이지 못한 자리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참 모순적인 고백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다라는 자부심으로 요즘 말로 뿜뿜하고 있었어요. 자부심 뿜뿜이었어. 그 누가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지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어둠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혹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구분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작 빛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통찰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빛이 비추이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둠을 쉽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어둠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둠은 빛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해요. 신앙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혼자 붙들고 있는 문제의 자리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의 문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신학생들에게도 저희가 어렸을 때 처음 저희들이 말하는 선지 동산에 갈 때에 선배님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찬송 이런 가사 들어봤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정말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골골짝 빈들에 갈 믿음이 있느냐? 19, 20살 그 뜨거운 나이의 신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네, 아멘 해였더랬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지금 설교문에 끄적여 놓고도 마음에 부끄러운 작은 의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첫 사역지를 선택할 때 그 자리에는 제 마음 안에 이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만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장 유명했던 찬양팀이 속해 있던 그 교회에서 총무교사 1년 하면 사역자를 써주겠다. 아니면 어느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찬양만 인도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여기 답심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우시가 우리 교회 와라 라는 그 콜링 앞에 갈등하고 있을 때 과감히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고민되니 제일 먼저 들어온 데 갑니다 라고 유명한 이름의 교회도 돈을 많이 주는 교회도 아닌 다른 곳을 선택했던 그 젊었던 날에 지금은 스스로를 보면 어떠한가 하였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그때의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선포하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물질의 문제는 우리 목회자에게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밤마다 통장을 떠오르며 또 다른 어둠 아닌 빛이 아닌 또 다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논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가 저절로 나오곤 해요. 우리 건강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은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예약을 하고 찾아갔을 때 그 병원에 이렇게 차가운 통로에 앉아 있는 그 시간, 정말 온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의 문제는 더할 나위 없죠. 더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내놓으라 할 만하지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자식들 위하여서라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르셨던 어머니 아버님을 우리는 보고 자랐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나의 기대, 나의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또 다른 억압으로 우리를 자녀들에게 우리는 나아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함을 권면하시지만 내 마음 안에는 내 새끼인데 라는 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 있음을 우리는 잘 봅니다. 제가 직전에 있던 그 목동에 있던 교회에서 저는 그 모습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맡기지 못한 내 삶의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준비하면서 짧은 두 구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을 설교로 이만큼 만드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 고백을 하기가 정말 저도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몰아내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빛이 어둠을 정복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저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드려야지.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기도해야지. 조금 상황이 정리되면 가져가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라 이야기하시는가? 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순서를 기다려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깊은 밤에도 불안 속의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무 답도 보이지 않을 때 그 빛은 어둠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덧붙이지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겼다라는 것 아닙니다. 어둠이 더 강했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져야 하는 질문이 이건 거죠. 나의 삶의 어떤 자리를 나는 여전히 혼자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돈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깨끗하지 내가 들어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전히 정돈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아직도 혼자 붙들고 있니?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의 짧은 말씀 앞에 생각되어지는 지금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내 마음에 그 어둠의 자리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막 이 어둠을 몰아내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겠노라는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겠노라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해결하겠노라라면 여러분 달려가야죠. 일하러 가야 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고 아니면 자녀 붙잡고 멱살 끌고 밤늦도록 영어학원 수학학원 끄집고 가야죠. 그러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끝끝내 놓지 못하던 그 자리, 오늘 이 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던 그 어둠의 자리까지 빛으로 찾아오시는,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정말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고르고 골라 주셨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는데 위에서 2층에서 연습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그래서 제가 조금 목소리가 떨립니다만은 이 감정을 조금 주체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빛의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